오늘도 아침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44편 20절에서 26절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가 삶을 살면서 깨닫는 것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나요? 아니면 점점 더 적어지는 것 같나요?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적은 것을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젊을 때나 아니면 힘이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뭔가 이루려 하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 우리는 결국 누가 가자는 방향으로 가기가 쉽고 우리는 어떤 것을 새롭게 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안정적인 삶을 점점 더 꿈꾸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시인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바뀌지 않았어요. 고난의 압제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 외에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잘 되고 나중에 저렇게 어떤 걸 열심히 해서 준비하면 잘 되고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적응하고 또 아무리 안 된 것도 극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시작점이 또 똑같아지는 시간이 옵니다. 결핍이 오고 이것으로는 안 되고 또 아닐 것 같은데 이것으로는 되고 그래서 또 어느 순간이 되면 또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결핍의 상태에 머물기도 하고 만족의 상태에 머물기도 하고 그것은 상황이 아닌 사람에 따라서 또 믿음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우리의 삶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모든 문제를 세상에 내려놓는지 하나님께 내려놓는지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의 어떤 품질을 결정합니다. 세상에 내려놓게 되면 언제나 부족할 겁니다. 언제나 결핍될 거예요. 나의 상황이나 나의 자녀의 상황이나 나의 부모의 상황이나 모두가 부족해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모두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을 세보며 나에게 주신 복을 세보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축복일 겁니다. 부모의 삶도 축복이고 자녀의 삶도 축복일 겁니다. 거기서 축복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어느 정도로 닥쳐 있습니까? 우리는 그 어려움을 그러면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극복할지, 어디에 문제를 들고 갈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어제도 자녀가 저희 첫째 딸이 방에서 구석에서 혼자 울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미술학원을 끊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편지를 써줬어요. 근데 그 편지를 읽으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구석에서. 그 7살 된 아이가 그게 힘들어가지고 극복하기를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을 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한테 들고 왔더라고요. 이것도 그 마음이 나아질 수 있는 건지 저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들고 어떻게 해결할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사랑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중에 또 만날 수 있는, 아니면 또 다른 사랑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신 또 시간을 지나봐야지, 우리가 그것을 편지를 들고 또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또 그것이 해결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함께 기도하자. 선생님이 잘 지내도록, 또 우리가 또 우리대로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 또 보기로 하지 않았냐. 또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뭐 저라고 또 힘든 것이 없겠습니까? 어제 또 수련회가 끝나고 저녁 10시쯤에 모여서 수련회 끝난 모습에 대해서 부교육자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다들 좋은 점도 하나씩 있고 힘들었던 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준비하면서도 참 힘든 것이 있죠.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든 것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무조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들고 모든 공통점이 하나씩 있습니다. 해결되기 위해선 하나님께 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시간을 견뎌내야 됩니다. 그 힘든 시간들을 오늘 여러분도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26절,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운데도 많이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도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 아닙니다. 어떤 것의 성취? 뭐 그것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에 가장 앞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우리의 의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의 확신, 이것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갈 것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상황이 아닌 하나님과 나의 사랑입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신 복을 세어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갈수록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만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